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심각한 상황은 오늘 예배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까? 어찌 보면 그 많은 바이러스, 독감의 바이러스 중에 하나일 것인데,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말고도 다양한 바이러스로 우리는 정말 위기를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은 비단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감기라는 것 또한 바이러스의 일종의 하나로서 그것을 참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독감,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겠죠. 무엇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교단에서 또 노예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것이 새로운 사람 받지 말라. 새로운 사람을 받지 말라니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 새로운 사람을 받되 모셔라, 특별히 오시면서 특별하게 대접을 해드려라, 오시는 분들. 그래서 체온도 체크해드리고 그렇잖아요. 평소에 교회에서 오자마자 건강 체크해 줄 수 있는, 야 좋은 곳이다, 건강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또 소독제도 해드리고 마스크도 써서 그분들만 VIP석에서 모셔서 예배드리겠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 했지만 저 빈 방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들이 사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불신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더 지나쳐서 염려의 상황에 치르고 있는 것이 아마 지금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비하거나 준비하거나 조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갖지 않는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이 발생됩니다. 발생의 가능성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고 또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일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멈춰섰다면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요?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요, 아니면 불의의 습격을 통해서 위험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는 뉴스를 보니까 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서 사고남으로 인해서 죽은 사건을 들으니까 내가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왜? 저 차가 혹시 자기에게 달려들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있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건, 사고는 분명히 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서, 그 사건이 두려워서, 어떤 사건이 사건, 사고가 두려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기 상황은 언제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가장 먼저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걸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어려움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과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사건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에 처했었을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보여진다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 상황 앞에서,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바로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18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에 하나님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서 일어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하나의 문장을 이해한다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마땅하게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마땅한 조건에 의해서 그에 대한 결과물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조건도 되지 아니하고 자격도 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둘째 아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정말 돼지 주업 열매를 먹으며 짐승을 쳤었기에 몸에는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며 그를 품어줬습니다. 그 냄새나는 그 뺨에 얼굴에 입을 맞추며 그를 허그해주는 그런 장면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런 것이 아버지의 주신 그 아들에 대한 은혜, 사랑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겠죠. 둘째 아들은 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자기 것을 다 가지고 낭비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그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눠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성경하고 소개하고 있다면, 바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런 풍성한 그런 삶의 결과다. 이것을 바로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할까 생각해 본다면 죄인들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바로 긍휼이라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보며 지나갔지만은 바로 오늘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만이 그를 주목했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셨던,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강도 만나 피 흘려 거의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그러한 자의 선택은 오늘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으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 없이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겠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환경에 처했었을 때 저도 권면을 합니다. 당신의 지금 이 인생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깊은 수렁 속에 빠졌을 때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실 분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저는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선택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아마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제가 그렇게 소개했었을 때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제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전했었을 때 한 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말을 선뜻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믿는군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근데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의 선택의 방법은 뜻밖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별 차이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30장의 이야기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 30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당시에 어떤 시대적 상황이었는가?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서 끊임없이 경쟁관계, 싸움의 관계, 전쟁을 치르고 있던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면서 외부의 힘을 끌어들여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급부상을 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급부상하면서 침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침략을 치르는 가운데서 당연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것으로 끝나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략, 그들의 목표는 사실은 이 아프리카 즉 애굽이라는 나라까지도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남유다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었을 때에 오늘 30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처참하게 초토화됐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수르가 점점 남방, 즉 남쪽으로 내려와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남유다를 공격하는 위기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북쪽에 저 중국이나 아니면 소련이 그들이 북한을 다 점령하고 내려와서 남쪽 이 남한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미국을 통해서 아니면 유엔을 통해서 외부의 세력의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 아수르라는 이 강력한 나라의 전쟁 앞에서 풍전등화 곧 자신이 곧 죽을 수 있겠구나, 이 나라가 곧 멸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남유다는 북쪽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아수르의 강력한 공격을 통해서 두려움에 빠지니 오늘 1절과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help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한 건 무엇이냐면 남쪽에 자신을 도와줄 만한 세력이 있었으니 어디예요? 애굽. 바로 이렇게 쫓아간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의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남유다의 선택은 성경 속에 기록된 역사의 한 현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역사가 반복되듯이 우리들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유다가 어쩌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를 도와주고 나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때요? 만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오다가 아수르가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아수르는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네. 눈앞에 다가오고 있네. 다가오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뭐예요? 실질적으로 내 눈에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만한 애굽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묻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예요? 애굽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바로를 뜻해요. 우리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이 비단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2700년 전의 모습이 아닌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보다 자신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 또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 나와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애굽을 선택하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 이 어리석은 자의 선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선택에도 동일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조금만 믿는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까? 조금 더 믿는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소리가 좀 더 늘어난 거 보니까는 유미가 늦게 와서 대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난 누가 나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세상 사람들 때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을 때에 모세의 손을 보는 분들 과연 그것을 고칠 수 있을까? 당장 옆에 있는 약뿌리를 찾아서 이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비단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직분의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그 자리를 먼저 떠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 있는 남유다의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삶의 선택은 아닐까요? 위기는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지켜주세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또 해석하기 봐라. 하나님께서 이 신씨 가지신 분들 고생하시겠어요. 우리 얘기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심판하신 거야. 여러분 그럼 교회가 만약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교회도 심판하나요? 물론 심판하시겠죠. 위기의 상황은 어디든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방향을 어디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선택한 남유다의 백성의 선택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을 선택하는 것은 비단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아닌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런 어렵고 위기의 상황 속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아세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지 아십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저께 권전도사가 저녁 때 주보 만들고 있다고 와가지고 요즘 자기가 감동받은 게 우리 교회 와서 그냥 감동받았는지 영빨 생긴 건지 잘 모르겠지만 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전체가 시작. 뭐에 걸자요? 뭐에 목숨 걸자고요? 예, 지금 우리는 뭐 예배에 목숨 걸고 오신 분들이 딴 분들은 아니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분들을 조심하라고 했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극심한 신앙의 핍박이 있었을 때 내가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를 쉽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될 것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할까요? 왜 인생의 위기 상황에 어려움의 상황이 있었을 때에 왜 그 많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보다 먼저 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왔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가를 오늘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야 할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인가? 몸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나와야 될까? 한번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5절 여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구원을 얻을 것이요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뭐 너희가 원하지 않고 그건 빼고 어떻게 한다는 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조용히 있으라. 이 문장을 여러분이 이게 딱 잘 보시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문장을 정확하게 히브리 원문을 해석해서 본다면 원어는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에 평안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한 단어를 또 다른 확신을 본다면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스르 군대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문 앞에까지 아니라 집 앞에까지 와 있어요. 턱만 넘으면 바로 우리를 점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그 어떤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쓰나미 같이 몰려오고 있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라는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발걸음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라 그럴 때 맨날 하나님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던 시선에서 내가 바라봤던 방향에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바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큰 어려움의 상황에서 누구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성경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민수기 6장에 24절부터 26절에 태중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항상 기도하면서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를 지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우리를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인 거예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평강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 내가 나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어떤 상황일 때 나를 지키신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평소에 내가 아무 사고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지 날 보호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위 상황이 내 옆에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 인도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시대적 시기적인 어려움을 만납니다. 쓰나미처럼 큰 파도가 내 안을 삼키듯이 달려오는 상황에 있었을 때에 그 상황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구나.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이하는 고난과 고통과 위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거룩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 주신 시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아수르를 보내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이 아수를 통해서,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의 문제를 통해서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수르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어리석게도 애굽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천지를 보면서 그가 정말 악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혹시 전도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짓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거짓을 정말 잘하는 건 악한 자들의 습관이에요. 목적을 위해서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란, 또 이 공산주의 이론 중에서 하나가 굉장히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법화시켜요. 합리화시켜요. 마치 본인이 말하고 있는 선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악을 해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수많은 생명을 취했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천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아끼고 제자 훈련시키는 중에서 첫 번째 내가 아꼈던 제자, 제가 그로 인한 트라우마처럼 느끼고 상처처럼 느끼고 그래서 내가 제자 훈련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누구보다 아꼈던 제자아이가 지금 신천지로 가 있어서 그래요. 그 가족이. 그 중에 한 딸내미가 여전히 메시지를 보내는 거, 한 번만 와서 좀 평가 좀 해달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와서 한번 들어보고 자기 전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을 위해서, 얼마든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복음에 증거한다는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놀라운 인생의 문제를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확신을 갖는 그 하나님 앞에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15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잠잠하고 이 신뢰한다는 것은 마치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침묵하고, 여기서 잠잠하다는 단어를 묵상해 보니까 침묵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문장을 딱 떠오를 때 떠올랐던 것이 여리고성 정복 작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요구했던 것은 침묵이었던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너희가 침묵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아수르가 눈앞에 다가오는 그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입술로 범죄하기 쉬운 거예요. 원망, 불평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얘기는 내가 침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와 위기, 고난 앞에서 갖는 우리들의 모습은 두려움입니다. 저 역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문제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불가능한 이야기에 대한 실수들을 성경은 수없이 얘기해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의 문제를 다가왔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보다는 그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 실수했던 사건들이 바로 사울이 제사 사건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여러분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여러분의 다가오는 삶의 문제는 마치 작은 점과 같이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을수록 문제는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가 크게 보이십니까? 작게 보이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 땅을 온통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어제 차에서 돌아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기침을 했습니다. 제가 막 소리 질렀어요. 창문 내려가지고 당신 때문에. 그때 우리 집사는 걱정이 되잖아요. 안 하던 기침을 몇 번. 우리 기관지가 좀 약한 편이라서 이렇게 했더니 양평이 공기가 좀 좋은데 딱 수도권에 들어오니까 이 미세먼지가 좀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침을 하니까 저는 이제 기회다 싶어가지고 기침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 못 먹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저께 오늘 점심을 이렇게 육개장을 해주신 분이 있어 그걸로 밥 먹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제 저녁 굶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인생에서 이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가 크게 보여서 오히려 두려워 떨고 가는 것은 마치 10명의 정탐꾼의 모습과 별반 차이 없다는 것이겠죠. 성경을 보면서 40년의 이 광야 기간의 훈련은 바로 믿음을 강화시키는 훈련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또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더욱더 크게 하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과정인 것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태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태풍을 잠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특히 이스라엘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하나님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와 같이 아수르보다 더한 강력한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사람이 없습니다. 걱정, 어떡하지 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내가 말씀을 읽으라는 시간이군요. 3명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업장 옆에 선포해 보십시오. 그 사업장은 여러분 지키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니까 이걸 지키려고 노력해.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게 예배의 자리구나.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막 정말 정신없이 분주해가지고 바빠가지고 몸이 피곤해서 내가 새벽 예배 요즘은 한가하네. 왜? 손님이 있어야 뭐 바빠서 피곤하지. 안 바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뭐 하나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에이.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22년 보면요, 저는 이렇게 쭉 봤잖아요. 위기도 만납니다. 맨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이것도 지나가 보면 또 여기 자리에 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1년 내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이보다 더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떤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참 미련한 선택을 해요. 그게 바로 16절과 17절이에요. 자, 16절, 17절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보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자, 16절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 아수르가 공격해오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말을 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 가지고도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좀 더 빠른 말을 가지고 한 마리보다는 2마리가 낫겠다 해서 2마리의 말을 해가지고 좀 더 빠른 속도로 문제를 앞에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빠를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신앙 속에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면 어려움을 문제를 앞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이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문제를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지 아십니까? 이 문제가 도망가는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를 쫓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17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꾸진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깃대 같겠고 기치 같으리라 하셨네. 이 내용이 뭐냐? 이 말도 좋아가지고 그래 한 사람이 내가 꾸짖으면 10명이 1000명이 도망갈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사람이 꾸짖는다는 건 누가 꾸짖냐면 아수르 군대의 한 사람을 봤습니다. 저 멀리서 한 사람의 군인이 왔어요. 그걸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 1000명이 보고 우와 두려워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1000명 대 1 뭐가 그렇게 두려운데 5명을 봤어요. 한 명보다 5배인 5명을 봤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도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방법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도 위기가 없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코로나 아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마스크는 안 합니까요? 그럼 당연하죠. 목사로도 바이러스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그랬더니 또 혹시 저에서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아싸 나는 이번 주 설교 안 한다고 난 좀 병원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모든 그 어려움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서 안 오지 않습니다. 옵니다. 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의 공격은 여러분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달라야 되지는 않을까요? 달라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의 신앙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오히려 이렇게 잠잠할 때에, 지금 이 상황이 가장 경제적인 위기의 상황에 있었을 때에,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나의 입술이, 나의 모든 것들이 누굴 향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광야 가운데 외롭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시간은 아닐까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고아처럼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외롭게 광야의 한가운데 나를 던져놓을 때가 있어요. 그 시간에 외로운 게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교제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요? 이때 외롭다, 두렵다, 사람을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쪽 방향을 나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선택은 오늘 남유다에서 어리석은 선택과 별반 차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가끔은 목사로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내일 특별히 또 장로님들하고 해가지고 괜히 이거 일 벌렸나, 이걸 취소하면 비행기값, 호텔 등등등 선교사들 다 불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사고 없게 해달라고. 뭐 아무 사고 딴 게 아니에요. 혹시 모르겠어요.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14일 동안, 2주 동안 만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갇혀 있다가 다시 돌아올지 몰라요. 또 그로 인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고. 최소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지신 것처럼 이 교회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 율전의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짜증날 것 같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겨우 선택한 것이 맨날 도망다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막 그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맨 마지막 절에 18절에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도 하나님은 참 바보 같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신 그 주님이 우리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인생에서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것이 나에게 간증이 되어지며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잠히 침묵하면서 침묵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은 아마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경의 자리가 아닐까요? 엊그저께 내가 갑자기 이제 가까운 데 사업장들이 있을 땐 불현듯합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도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사업장에 손님이 하나도 없으니 월세는 잘 내고 있는가?
라는 걱정스러움에 월세 못 냈습니다 라면 내 카드라도 주려고 그랬더니만 그 옷은 내가 살 게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갔더니 그래도 이번 달 월세는 다행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책만 있더라고 위에. 난 내가 내심 기대하기는 그곳에서 그래 손님도 없는데 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볼 줄 알았어요. 물론 속에서 유튜브로 성경책 볼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때 미련한다고 생각해요. 야, 그런다고 해서 돈이 생겨 문제가 해결돼?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인생의 큰 위기 상황이 이것이 언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를 통해서 무릎 꿇게 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교회가 다 마찬가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방하기보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 있는 눈으로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주의 종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 더 두렵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것처럼 언제나 나를 기다리신 그 주님의 여호와 앞에서 이제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원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입술로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서며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